예수께서 나가사 본문 보세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서 이 감람산 보니까 마운틴 오브 올리브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브 산인가 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더라. 뭐하러 가셨죠?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가신 것은 다 같이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시러 가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시험은 누가 주죠? 이런 시험은 마귀가 주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또 더 큰 성숙될수록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언제 시험을 하느냐? 마귀는 범사에 시험을 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부단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시험을 해요. 쉬지 않고. ceasingless. 쉬지 않고 시험을 해요. 그리고 마귀는 항상 시험합니다. 항상. 좋을 때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을 때도 어느 순간 마귀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가 범사에 시험하고 부단히 시험하고 항상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넘어지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결국 찍어 불에 던짐을 받게 하려고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요. 자, 인격은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세 천국 소망이 성취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습관을 바르게 해야 돼요. 습관을 쫓아 습관이 뭘 만든다고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 습관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먼저 습관은 생각이 뭐를 결정하냐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도둑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감정, 욕구가 올라오고 그 도둑질을 하게 되고 반복되면은 이 습관이 되면
도둑질하는 인격이 되고 나중에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에이 뭐 하나님 뭐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 뭘 하나님을 섬기냐 뭐 행위로 가는 게 아닌데 하고 게으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감정이 그렇게 막 열정을 내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게으른 행동을 하죠. 그럼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르고 악한 그런 인격이 돼요. 신앙 인격.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 되어 쫓기듯이 그리고 염소가 돼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듯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범사에 부단히 항상 역사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르게 형성해야 됩니다.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찬양을 제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시나 부탁을 했어요. 이 찬양이 또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외치면서 아주 그냥 삼박자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설교 말씀도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소리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여러분 듣고 아멘할 때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목이 없는 기도를 만 17년을 해왔습니다. 제목 없는 기도. 왜냐하면 강해 설교만 하는데 강해 설교에 거의 제목이 없어요. 그 제목은 이미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만 이제 17년간 제가 신약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의 순서대로 그 설교만 할 수 있는 미국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한 교회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으로 시작해서 많으면 7명까지도 간 것 같은데 다시 3명으로 줄어들어서 3명만 참석합니다. 이분들은 거의 17년간을 17년, 거의 16년 이상 17년, 16년 반 이렇게 이분들이 제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3분이 안 들어주셨으면 저는 얼마나 낙심이 돼서 그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겠나. 그 3분이 들어주셔서 제가 매주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증거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철 목사님이 이 안보에 관계된 땅굴 이 사명에 관계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예, 김철 목사님 사역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지금까지 17년간 이 땅굴 사역을 인내하며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그 말씀을 듣고 변함없이 아멘 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야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뭐 정말 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좀 절가도도 가고 어떤 분들은 점치는 데로 가고 어떤 분들은 교회로도 오는데 여기는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제가 볼 때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끌지 아니하면 또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 재단의 이 사역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또 이렇게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이 재단의 사역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멘. 충성하는 믿음이 있기에 아멘.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통성으로 또 대표 기도로 또 여러분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론 기도지요. 아멘. 그런데 이 마귀가 예배 때만 시험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일주일 지날 때에 이 마귀가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자, 이 습관을 형성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생각부터 바르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습관은 뭐냐면 뭐가 되겠어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습관. 생각을 바르게 하는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는 다 같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이 생각을 항상 범사에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의 바탕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바탕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조만간 오게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우리 큰딸하고 갔는데 저는 막내로 자랐어요.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 하면 거의 이미지가 비슷할 정도로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최다실 목사님 무덤 앞에 계세요. 앞에. 예. 야,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구나. 보고 싶어도 땅 파보면 육신이 2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썩어 있겠어요. 자, 이렇게 죽는구나. 그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예? 이승만 대통령도, 세종대왕도 다 죽는구나. 예? 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 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열심을 위한 염소인가? 반드시 심판에서 영원한 복락 혹은 영원한 형벌의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우리 생각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게 복음의 주제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영원한 운명의 심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의 처음과 끝에 보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마귀에 속한 존재를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우리의 소유주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We surrender all to Jesus. 제 삶의 소유권, 주권을 다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소유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소유의 표가 Mark of God's ownership, 소유의 표가 성령이에요. Holy Spirit. 성령은 우리의 소유의 표. 예수님이 내 삶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소유주가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킨 사명을 감당할 때 뭐가 부족하면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적은 용돈을 또 누가 또 주면은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제가 땅굴 성교하는데 좀 보태세요 하면 한 사람이 없어. 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런 말 안 하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주면은 우리 교회 재정이 작으니까 이제 교회에다 재정도 채워놔야 되고 또 그래야 제가 400불 월급 할인을 받으니까. 근데 또 교회 재정을 싹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 또 이제 세비 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년 2,000불을 마련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제가 그냥 우리 회계를 본 거지 제가 번 돈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2,000불 전해주라고 제 손에 이렇게 갖다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든. 그분들이 땅굴 하라고 주신 건 아니어도 목사님 뭐 길값 하세요 뭐 그렇게 하시든지 혹은 또 통장에 돈이 조금 이번 달 조금 남든지 뭐 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누가 여러분의 교회에 적은 물질에도 헌금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복음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유자예요. 세상의 소유주도, 세상의 공장주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 사명받아서 일하는 당신의 일꾼들의 삶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아주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풍족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욕심만 버리면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그 세 가지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가는 사람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까지 매일 직장 생각 속에 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저녁에 와서는 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또 시간 되면 또 잠을 자야 되고 왜? 주인 눈에 들어야지 막 늦게 가고 막 일찍 갈 수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 삶의 심판자신, 소유자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심판자를 어떻게 돼요? 경외해야 되고 소유자에게는 핏값을 내서 우리를 사셔서 소유하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주권자에게는 겸손히 순종해서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능력을 힘입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예, 건강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부유했다, 잠시 건강했다 할 뿐이지, 다 심판대 앞에 쓴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삶의 어떤 환경을 겪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자에 대한 경외심, 소유자에 대한 감사, 주권자에 대한 겸손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의 바탕 속에 가져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 그 생각에 우리가 잡혀 있어요. 그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바탕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형성이 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의 바탕이 범사의 경외, 감사, 겸손,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를 외우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만 외우세요. 감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심판자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요, 마귀가 틈이 타요. 마귀 시험에 이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느새 의지하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신앙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부터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세 소망의 길을 우리 삶 속에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었다, 몸이 연약하다, 만사가 다 안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세상 소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소망이 잡혀 있는데, 왜? 세상 소망이 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불평하죠. 왜? 세상 소망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 잡혀 있어요? 내세의 소망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권력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별로 안 부러워. 물론 부러워하는 순간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에서는 부럽지가 않아요. 내 삶은 감당하는데 나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도 낭패에 청해도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아멘.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향한 사명의 길은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 사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 소망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소유자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심판자를 경외한다는 거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주권자에게 겸손히 순교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결단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외우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감사로 이제 범사의 감사로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도, 감정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 마귀가 생각을 갖다 혼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감정을 막 긁어올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없어지질 않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영적인 의미고, 제 개인적인 인간성을 안 변하더라고요. 철학이도 금식기도 작전기도 6년간 평일철학을 제가 다녔어요. 대학 전으로. 그래도 신령한 기운을 순간순간은 느껴도 제 근본 죄성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죄성 안 없어져. 목회를 해도 안 없어져. 영적인 체험을 해도 안 없어져요.
죄성은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탁 찌르면 혈기가 확 납니다. 미움이 확 들어옵니다. 예? 마귀 역사가 한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 큰딸이 아빠 왜 목사가 그래? 그런 목사가 어딨어? 이렇게 예? 너도 살아봐라. 성질이 죽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 감정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 없음을, 성령의 사랑이 없음을 애통해야 되고, 성령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도록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실한 청지기 그릇이 마련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사랑을 달라고 애통해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성을 가져서 내 감정의 노예가 돼. 내 감정의 노예가 돼.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 축복하고 싶고, 내 감정 속에 살아가는 노예된 삶을 우리가 그 사는 모습을 제 자신 속에서 거의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랑 달라고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랑 달라고 애통하는데, 성령의 사랑 달라고 구할 때마다 성령이 막 충만히 막 임하고 막 느껴지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예? 충만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성령의 사랑 달라고 이렇게 충만히 느껴지나? 자꾸 애통이 할수록 자기 감정을 비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왜? 심판자를 경외하고 소유자에게 감사하고 주권자에게 겸손히 순교해서 충성했다고 결단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좁고 그 문이 너무 협착해서 천국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때든지 내세 소망을 성취하겠다고 그 결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믿음이 있냐라고 심판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 이웃사랑이 있느냐고 심판하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뭐예요? 학생이나 교복을 입었는데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해요. 내용이 없죠? 그러면 학교에 적어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통치 역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봉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수현 목사님이 땅굴 사역을 하신다. 그건 뭐예요? 민족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민족을 보호하는 건 사랑이 속해, 사랑이 속해.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시키신 일, 거기에 충성하는 모든 삶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할 때 애국 헌금이라고 그랬죠? 애국. 네.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충성의 내용이 없어요. 순종의 내용이 없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 충성의 삶이 없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다. 찍어불에 던지고 그랬으니까 내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 달라고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진실한 청지기것이 되도록 내 감정을 자꾸 비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이 한 20년만 하시면 여러분이 마귀가 어떤 미움을 사랑과 환경을 통해 가져다 줘서 미움에 안 잡혀요. 미움에 안 잡혀요. 한 20년만 하시면 미움에 안 잡혀요. 미움에 안 잡혀요. 네. 여러분은 한 5년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까지 신앙 연조가 있으시니까 초신자가 아니시니까 한 5년만 하시면 미움에 안 잡혀요. 그 미움에 안 잡히면
거기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애통해서 구하면 이스라엘의 동산에서 딱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의 준비된 그런 심령의 그릇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가 전해주는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않고 부단히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이 내 감정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충만하도록 항상 우리의 감정의 바탕이 성령의 사랑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언행심사라 그러죠. 언행심사. 언행은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마음은 생각에서 와요. 생각을 아까 감사, 그 다음에 심, 감정은 성령의 사랑, 그 다음에 생각은 뭐예요? 사는 그리스도의 감사, 그리스도 감사. 그리고 감정은 성령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언행은 어떻게 돼요? 항상 언행의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3절로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십자가 지고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제자들에게 가져야 할 마지막 부탁의 기도예요. 간증의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내세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은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향한 거룩한 분노심이 전제돼요. 사단에 대한 거룩한 분노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진정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국 운동하는 우리 김철 목사님 마음을 살펴보면 북한 동포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공산 집단 김정은 군부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로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그 바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불의한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애국운동을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 있을 때, 내세 소망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성실히 내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의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세 소망의 기쁨. 사단을 향해서는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이 분노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김철 목사님이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분노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예수님이 저를 조금 교육시키기 위해서 27년 동안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겠어요. 그걸 다 참으시고 돌봐주셨어요. 최소한 이민생활 27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신앙의 동료들을 볼 때 참 속썩이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내로, 주님의 인내로 그래도 신앙 인격을 훈련받은 선배가, 후배가 아직 신앙 인격을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날 때, 속을 새길 때 참아줘야 되겠어요? 예? 안 참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참아줘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았잖아요. 선배로서 후배가 부족한 부분을 보실 때 참고 인내해줘요. 참고 인내해줘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생각의 바탕은 그리스도 감사. 감정의 바탕은 성령의 사랑. 그리고 언행의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 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생각 속에 있으면 이 생각, 묵상이 하늘의 상달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감정을 구하고 그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게 하늘의 상달이 돼요.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면 그 언행,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 하늘의 기도로 상달이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불평하면 마귀가 틈타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마귀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 기쁨 대신에 슬픔에 잡혀 있으면 그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그럼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영적인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기쁨을 상실하는 우울증. 이 우울증이 분노예요. 우울증이 분노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불평하는 분노, 그 다음에 미움의 분노, 그 다음에 슬픔의 분노로 빠져요. 처음에 불평하는 분노하면 지속하다 보면 마귀가 탁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미움의 분노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귀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픔의 분노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마귀 끌려다니면 교회 안에서도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역할을,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과 기도를 해보고,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형성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고 나가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 생각의 기도, 사랑, 정서의 감성의 기도, 그 다음에 기쁨, 언행의 기도가 있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덜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39절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42절에 마태복음 26장 42절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9절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좋아서 지는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지는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계속 유지하신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해서 부활의 소망을 성취받겠습니다. 순교해서 충성에 결단하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사는데 순교하는 걸 우리 육신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데 감기 걸리는 것도 싫은데
예? 좋아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리스도 심판자를 경외하고 그리스도 소유자에게 감사하니까 주권자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내가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다시 신뢰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수시로 제가 저 이민 초창기 이민 시절에 너무 어려움 많이 겪을 때 아유 그 교회 가까이서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 가까이 사는데 아유 피곤한데 금요예배 수요예배 가기 싫고 다른 남 미쳤다 그러는데 미쳤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기도 싫은데 하나님 가기 싫은데 타협하고 그래요. 아 근데 하나님 원하시면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갑니다. 원하시면 가면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원하시겠어? 안 원하시겠어? 우리 보기가 수학여행을 간대요. 그 친구들하고 친구들 생일날은 이제 거기서 1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애들이 토요일날 한 번도 허락 안 했어요. 근데 수학여행 워싱턴 DC를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예? 모텔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고 싶은데 야 너 그 갈 돈으로 저기 언챙이 수술하는데 보내면 너 2사람 수술할 수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 그 애들 언쟁이 수술하면은 이 불구자 정상이 되는데 너 그 돈을 거기다 쓰는 게 좋겠어? 언쟁이 수술에 쓰는 게 좋겠어? 한번 생각해봐. 아 그래도 가고 싶대. 아 더 생각해봐.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 내가 무슨 말할지 아빠는 다 알잖아. 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학여행 가야 되겠어요? 언쟁이 수술에 보내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아이고 언쟁이 수술에 보내. 그 다음날 아빠 나 가고 싶은데 생각 좀 더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500불을 거기 보내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수학여행이면 더 비싼데. 근데 아이고 어디서 그냥 500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500불 그럼 네가 다시 그 저기 언쟁이 수술에 네가 보내라. 자기가 보내세요. 뭘 얘기하다 그랬나? 네, 자꾸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생각을 자꾸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고 막 아이고 다 나 미쳤다 그러는데 아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뭐 이유를 자꾸 대지 말고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미국 분들 앞에서 찬양하고 뭐 말씀 조금 나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뭐 민주당 공화당 뭐 내가 생각할 때 뭐 옳고 뭐 내가 생각하는 뭐 비즈니스에 뭐 누가 좋고 뭐 내 정치인 견해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그것만 보아라.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냐 그것만 기도해봐라. 그래서 응답 받은 대로 해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종인데 우리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종이. 네? 주인의 생각이 뭔지를 자꾸 물어봐야지. 오늘 교회 가기 싫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처럼 그런데 그러면 뭐 아파서 뭐 바빠서 그럴 땐 상관없겠지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자꾸 하나님 생각대로 하겠다고 자꾸 결단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다 죽을 정도로 고민하시는데 결국은 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항상 심판자, 경외, 소유자, 감사, 주권자, 겸손의 그 생각에 바탕이 된 사람은 결국은 위기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할렐루야.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도망가고 쓰러지는 사람들 있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네? 위기 앞에서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44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흰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처음에 4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결단했을 때 결국 하늘의 천사가 성령께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돕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면 뭐 그전에는 안 도왔나? 물론 그전에도 도우셨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우리가 성령이 없나요? 있죠. 예?
그러나 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우리가 충만하면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성령님의 간절 충만함을 힘입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벌써 감정이 막 거기에 들어가죠. 감정이 막 들어가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요.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십자가를 못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무슨 그 피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사랑이 흘린 거예요. 구원의 사랑을 그 피 속에서. 구원의 사랑이 없는 그냥 피라면 뭐 헤모글린 뭐 이런 피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죠. 근데 그 피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충성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다 채울 때가 너무 많아요. 구하여도 안 줄 때도 많고 안 구해도 채워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 아멘.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어요. 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 병간호를 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하고 자꾸 그 불평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미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속에 빠져들지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미움에 잡혀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게 잡혀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오래 가요. 몇 년을 가요. 몇 년, 막 5년씩 미움에 그냥 잡혀서 그냥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 미움에 잡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저는 구원론을 아니까 천국 가는 일만 가리키니까 저는 다른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집사람이 다 하고 나는 뭐냐면 성령의 사랑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성령의 사랑. 왜? 미움에 잡혀 있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청지기 그릇을 훈련시키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계속 애통이 돼요. 그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여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감당하는 또 사역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위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의 잠만 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멍하니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요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그냥 멍하니 세상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영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바탕이 뭐야 돼? 경외, 감사, 겸사. 그리스도의 감사. 우리의 감성의 바탕은 성령의 사랑. 우리의 언행의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 이것을 항상 깨어서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언행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회사에서 뭐 시키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마 잊어먹을 수 있어도 그거 끝나고 운전하고 올 때는 그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깨어있는 거가 되겠죠. 자,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감사, 그 다음에 부단히 성령의 사랑,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쁨. 다 같이 감사, 그리스도 감사,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오늘 설교한 것의 핵심을 제가 정리해서 적으니까 그걸 다 설명을 못해요. 칠판에 있으면 쉬운데 칠판을 쓰던 사람이니까 말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다 적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 이거는 상황과 관계없어요.
내세의 소망을 가진 참된 신앙인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세의 소망을 약속했어요. 현세에 뭐 약속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약속했어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결국 그 신앙은 잃어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게 고난인데 신약 성경에 고난을 약속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죠.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고 또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왜 삶에 어려움을 줘요? 네? 세상 소망 붙잡혀 있지 말고 내세 소망 가지라고 어려움을 허락하는 건데 어려움 속에서 계속 내세 소망 가지고 감사하면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훈련을 잘 통과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애통하면서 부단히 그걸 멈추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움에 잡혀 살아요.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변의 경험도 그렇고 이건 뭐 교회가 하는 것이 무슨 미움을 받고 미움을 주고 미움을 품고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목회자 세계에서 목회자들과 어울리면 서로 미움 주고 받으려고 목회자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게 마귀한테 그냥 농락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단히 성령 사랑하려고 애통해야 돼, 애통. 그 사랑의 능력 없으면 아무런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뭐 산을 움직이는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천국 가요?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게? 귀하고 귀한 거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한테 꿈에도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매 아침마다 이제 그 숲속에서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는데 한 순간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욕심이 나를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주나. 근데 안전하사나 욕심이야. 안전하사나 욕심. 욕심이 좋으냐. 그러니까 막 통곡이 나오더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구하는 게 멈추는 순간 우리의 죄성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는 건 뭐예요? 육신의 욕심이에요. 욕심. 부와 명예와 권세와 안락과 세상적 평안과 그 욕심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성령의 사랑을 체험받으려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언행의 바탕이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내세 소망 성취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내가 기뻐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제 말이죠. 마귀가 싫어하죠? 내가 슬퍼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못 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 대한 거룩한 분노심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적 개념을 갖다 상실시키면 암호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나라는 전쟁하는 집단이라고 했어요. 전쟁. 나라는 왜 전쟁? 나라는 모든 게 근본은 생존이거든요. 생존하려면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이거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군사력이 항상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적인자를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지 누가 주적이냐를. 그렇죠? 한 집을 사는데도 울타리를 세우고 문을 잠그고 자는데 한 국가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원수 사단마귀. 사단마귀를 향한 항상 거룩한 분노를 가져요. 이거 잠깐 잃어버리면요. 나는 누가 믿느냐면 믿음의 형제가 믿고 믿음의 신앙의 동료가 믿고 믿음의 이웃이 미울 때가 많은 거예요. 주적 개념을 상실하니까. 우리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의 주적은 뭐예요? 사단마귀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뭐 매일같이 잘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삶을 언행심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나 계속 싸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니까 어떤 마귀가 미움을 줘도 시간 문제예요. 어떤 건 뭐 1시간, 어떤 건 뭐 길어봐야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옛날에는 미움이 오면 몇 년 가더라고. 몇 년. 야, 용서했는데 그건 내가 말로 용서한 거지 내 속에 있는 심정에는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미움이. 걷다가도 올라오고 밥 먹다가도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 미움을 쉽게 극복하더라고요. 쉽게 극복. 계속 해야 돼요. 미움을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한은 거기에 마귀한테 잡히진 않지요. 근데 극복하려고 애통하는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멈추질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뭐 더러워질까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병이 나죠? 더러워질까 목욕 안 한다. 더워질까 봐 우리 큰딸은 어차피 뭐 머리 감아봐야 목욕하기 제일 싫어해요. 뭐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뭐 자꾸 목욕하냐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얘 목욕하고 가게 하라고. 냄새 난다고. 야 엄마가 너 냄새 맡았다 그러니까 얘가 막 무슨 냄새를 거기서 맡냐고 미국에서. 목욕을 하더니 이가 있대요. 이가. 이가 지가 자기가 볼 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매일 목욕하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더러워지고 뭐로 목욕하냐 그러지만 매일 목욕하면은 이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 오는데 아무리 애통해 사랑을 구한다고 미움이 안 없어진다고 애통하는 사랑을 멈추면 그때 미움이 막 커져가지고 막 사탄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아무리 기도해도 미움이 있어도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청지기적 능력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그 체험에 의하면. 저는 절망했어요. 한 영혼을 향해서 5년 동안 미움이 오는데 매 순간 기도를 해도 안 없어져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 어떻게 사역을 하더니 한 사람은 또 3년 동시에.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미움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서 사랑을 채우기가 또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 훈련이 꼭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직 10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복잡한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제가 유튜브 보시면 거기다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독한 시기와 다툼은 한마디로 미움이에요. 이 미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결국은 인간의 욕심,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욕심에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에 역사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미움을 받고 또 미움을 주고 하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영적인 그 성숙함을 훈련받은 사람. 먼저 생각이 경외감사되는 사람. 우리의 감성이 애통사랑 지지. 우리의 언행이 거룩한 분노, 소망이 깊은 성실이 돼서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언행.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예? 그 영성이 되고 그 영성이 그 다음에 운명을 결정하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죠. 이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됐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숙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성숙시켰듯이 우리도 인내해줘야 되죠? 인내해줘야 되죠? 근데 어떤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막 자기 욕심으로 이 마귀에게 마귀 역사를 막 해요. 교회에서 막 거짓말도 하고 험담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온갖 불평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에 품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때가 오면 이거 오래 걸려요. 몇 년 걸려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성숙하고 그다음에 그 영혼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냥 빨리 해결하려니까 자기가 나서더래요. 빨리 해결하려고 나서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더디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목회자를 성숙시키고 그 성도를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물론 신천지가 오면 빨리 쫓아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신앙 성숙에 힘써서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성취하는 천국 소망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 자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성경 구절 다 읽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애통하는 기도하라 사랑 달라고. 네. 10년 동안 복 달라고 기도한 사람하고 10년 동안 성령의 사랑 달라고 기도한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네? 10년 동안 복만 달라고 기도한 사람하고 10년 동안 성령의 사랑 달라고 기도한 사람하고 10년 지나면 뭐가 차이가 날까요? 네? 신앙 인격의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랑은 섬기는 능력이고 복 받는 거는 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성숙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았다고 한들 그 욕심으로 응답받은 그 응답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아니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집사람이 지금 11년째가 아니라 10년 반을 다운 신드롬 딸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본인은 뭐 능히 기쁨으로 능히 이제 이기면서 키우는데 그 양수 검사를 하니까 100% 다운 신드롬이라고 6개월 전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 낙태는 살인이라는 말을 전하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더라도 애를 살인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10년간 이제 10년 넘도록 키우고 있는데 1년 전에 우리 몽고 사역자가 꿈을 꿨는데 I sent John to train pasto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복음이를 목회자를 훈련시키려고 트레인시키려고 보냈다. 이 훈련을 안 받으면 자기 죽이는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뭐 영성에 대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만들어놔도
자기도 그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훈련이 안 됐는데 누구 그 듣는 사람이 훈련이 되기를 기대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럼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감사하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애가. 그 애 때문에 우리 행복한 날이 없어. 세상 포기해. 세상 소망 포기했어요. 세상 소망 포기하니까 그 뭐만 남은 거예요? 내세 소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소망만 남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세 소망을 갖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이 준비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있을 거로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증은 21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두 번 말씀했어요. 항상 내 영광의 당신을 비춰라. 그러나 어떤 욕심도 갖지 마라. Never have any greed.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똑같은 말. Continue to shine God's glory in your face. Never have any greed.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during your life journey.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많은 돈이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하겠다. 조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강철을 비춰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맡긴 사명에. 그리스도에 맡긴 사명을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어떤 욕심도 갖지 마라. 난 그때 그리드가 아니라 그리프라 그러지 않았나. 그리프만 있었지 그리드는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온갖 그리드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드하고 싸운 거예요. 17년 동안.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리드. 네? 근데 never have any greed.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during your life journey.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그러니까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400불 받는 성도 3명 데리고 있는 목사가 응? 한국도 이렇게 매년 방문하고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2,000불을 헌금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거기서 목회 제일 크게 하는 목사님보다 생활이 나면 낫지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욕심하고 싸우고 있으면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줘요. 필요한 거 하나님 모실 때 필요한 거. 아멘. 네, 하나님 모실 때 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섬기면 뭐 가난하고 병들고 뭐 소외되고 뭐 옥에 갇히고 그런 삶만 하나님 섬기는 삶이냐 그렇진 않죠. 네, 그런 십자가 지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하세요. 몸이 아픈 것 같아도 다 또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어딘가 뭔가 아파요. 아픈데도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키시고 붙잡아 주세요.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역을 못했어요? 중도에 그만뒀어요? 아니죠? 결국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같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국 운동하시고 또 맡긴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전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철 목사님 또 이 매성영락부 이 마지막 환난 시기에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으시고 민족을 깨우고 세계를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는 목사님 재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